오늘은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시리즈 네 번째 내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하게 됐는데, 어떤 선교사님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헌금했던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동안 사실 정부 정책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바로 옆 나라인 루마니아의 국경에 머물면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온 피난 온 난민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이제 우크라이나로 귀임하게 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 지금 그 귀임하시는데 안전합니까? 괜찮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일같이 이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드론이 계속 날아다녀서 몇 번씩이나 사이렌이 울리곤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미사일이 떨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일들도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제가 임지로 돌아오니까 비로소 평안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선교사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비로소 평안합니다. 어떻게 평안하실 수가 있지? 매일매일 미사일이 떨어지고 드론 공격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서 평안할 수 있지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평안을 약속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때문에 안정되고 환경 때문에 평안한 자들이 아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단어로 시작해요.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되거든요. 자, 이후에 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느냐?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북군과 남군으로 서로 나뉘어서 세력 다툼을 아주 치열하게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세력 다툼을 벌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 내 왕은 북연합군을 이야기해요. 이 북쪽에 있는 네 나라가 연합을 했고 남쪽에 있는 5나라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어디가 이겼느냐? 북쪽에 있는 네 나라가 승리를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고 한쪽에 그냥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가 잡혀갔어요? 조카 롯이 잡혀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예?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실 것 같으세요? 예?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보면 조카 이 롯이 어떻게 했어요? 삼촌의 목자들하고 자기 목자들하고 싸우는 걸 방치하고 그리고 자기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더 좋은 땅을 택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거든요. 그런 조카 롯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쌤통이다. 은혜도 모르고 길러준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 조차고 그렇게 가더니 정말 쌤통이다.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참 안타깝고 참 이게 힘든 일인데 지금 나는 한 개인이고 저쪽은 나라들의 연합군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너무 안타깝고 발은 동동 구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내가 그냥 참아야지 하면서 머물러 있지 않으실까요? 네. 우리들은 대부분 그런 선택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어떻게 했어요? 찾아왔더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그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잠시도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고요 자신의 집에 길려왔던 이 훈련시킨 가병들이 있거든요. 이 가병 318명을 이끌고 그가 머물던 헤브론에서 단까지 엄청난 속도로 추격을 해요. 네. 그래서 그냥 하루 사이에 그 군대를 따라잡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군대를 나누고 밤이 되자 기습해서 이 북방 연합군들을 다 쳐부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 다 찾고 조카 롯을 포함한 포로들까지도 다 되찾아오는 엄청난 승리를 거둬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승리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네 나라의 연합군이고 이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개인의 가병에 불과했거든요. 그들은 아마도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그 깊은 밤을 틈타서 기습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일이지 정면으로 아브라함의 군대와 이 북나라들의 연합군이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도 되지 않는 거죠. 상대도 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데 지금은 이 북방 나라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영문도 모르고 당했기 때문에 도망치듯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서 가만히 있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파악해 볼 거 아니에요. 파악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북나라들과 이 남방의 나라들이 왜 싸웠냐면 남방의 나라들이 이 북방의 나라들을 섬겼어요.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배반하겠거든요.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사를 몰고 들어와가지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럴 정도의 이런 강력한 나라들인데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당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았을 것 같아요? 안 참았을 것 같아요? 못 참죠, 못 참죠. 예. 어떻게든 전열을 다시 정비해서 아브라함을 그냥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100%, 120%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은 반짝 내가 기습을 해서 승리를 거뒀지만 앞으로 나의 생명, 아니 우리 가문 자체의 존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너무나도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걸어버린 거죠. 마음이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공포에 떨고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뭐가 된다고요? 방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정신이 없었어요.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도저히 예측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여러분, 적의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방패 뒤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전해요. 안전해요. 그 방패 뒤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세상은 요동해요. 날마다 난리가 일어나고 재난의 소식이,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믿어지면 우리는 세상과 상관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염려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두려워하게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내가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어떤 약속이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상급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전투에서 승리하고 롯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끌려간 모든 포로들, 그리고 빼앗긴 모든 재물들도 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소돔왕이 나와서 막 기뻐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물품은 당신이 다 가지세요. 포로들만 나에게 좀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로 23절 말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고대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예요. 사람도 다 가지고요. 그리고 물건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어디 거였냐면 소돔왕께 맞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이 남방의 5나라 물건들을 다 빼앗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찾았어요? 아브라함이 찾았어요. 그럼 이게 누구 거라고요? 아브라함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아브라함이 가져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소돔 왕이 와가지고 인심 쓰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건은 다 너 가져. 사람만 돌려주면 안 돼? 네. 안 돌려줘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5나라의 모든 재물을 아브라함이 가진 거예요. 예, 그러면
얼마나 부자가 됐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부자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북방의 연합군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나를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이 재물을 가지고 나라도 세우고 그리고 용병들도 많이 사서 군대를 조직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나를 지켜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야. 나는 실 한 오라기도 그리고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갖지 않을 거야 하면서 남김없이 다 돌려줬어요.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네. 아브라함은 지금 나그네거든요. 언제 누구에게 공격을 받아서 여기에서 쫓겨날지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병을 기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산, 이 사람들만 있으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떠돌이로 천대받으면서 다닐 일이 없어요. 이제 이것만 가지면 내가 안정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왕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했던 거죠. 왜요? 아브라함은 이 승리가 나로 인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렇다면 이 승리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네. 그것을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 하고 돌려주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부 때도 여쭤봤는데 여러분이 나가는 길에 복권을 사서 로또를 맞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돌려주시겠어요? 네. 네. 아침에도 안 돌려주신다고 그러더니 지금도 안 돌려주신다고 그러시네요. 네. 좀 나눠주시지. 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그 작은 것 하나도 나눌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내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내 손에 들어오면 그거를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그거 엄청난 거 들어오면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게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걸 내가 잘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땡큐 그러고서 네, 내가 가지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다 돌려줬어요. 다 돌려줬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참여했던 목적은 딱 한 가지거든요. 뭐예요? 조카 롯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남김없이 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기에 주어가 빠졌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너 전리품 다 돌려줬지? 그거 다 돌려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상급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요. 어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상급을 따라다니면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번대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한대 하나님을 믿으면 출세한대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한테 그것을 구했더니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참으세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네. 서운해져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아니 하나님 계신 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고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서 그 큰 믿음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성공 때문이 승리 때문이 아니라
물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래?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러면 내 자신을 줄게.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자체, 이 상급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속한 그 부분적인 것,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신앙은 부스러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이 본체에서 약간의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 그것에 막 혈안이 돼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작은 것을 얻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얻고 누리는 본질적인 신앙으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내게 이것을 보여줘봐.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엉뚱한 대답을 한 가지 하거든요. 그게 뭐냐?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뭐를 안 주셨어요?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셔서 나를 풍성케 하시는 것 알겠는데 하나님 지금 내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니까 내가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이 조카 롯도 나를 떠나갔고 내 나이는 많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통해 대를 이을 가능성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거 줘도 얼마 못 가요. 그거 소용없고 그러니까 나의 충실한 종이었던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되게 현실적이죠. 네. 이게 뭘 나타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요 정말 담대하게 군대를 이끌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가 거뒀던 그 어마어마한 포로들과 이 전리품들을 남김없이 다 돌려줬어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대답이 뭐냐면 믿음의 현 수준은 진짜 믿음의 현 수준,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밑바닥은 어떤 거냐? 세상의 관습과 자신이라는 이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처럼 자라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 수준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을 판단할 때 겉으로 이룬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에 있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그 본질적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겉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심성은, 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성숙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당시에는요,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개인이나 가문이나 나라나 대를 이을 자식이 중요해요. 우리도 역사를 보면,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왕들은 항상 뭐가 중요해요? 씨가 중요해요. 씨. 아들. 그래서 대를 잇는 게, 왜? 그게 기반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반이고 기초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문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왕조가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씨가 없으니까 이 대를 이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었던 거죠. 내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거 주신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러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주님을 만나서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면 내가 모든 걸 걸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멀리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올해 1월 1일에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셨나요? 어때요? 그거 좀 잘 이루고 계신가요?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인데. 내가 그때는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서 적당히 멈춰있고 적당히 타협해 있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상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자손, 내가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들뜨고 막 부풀어 올라서 기대가 많았었는데 내 나이도 들고 이곳에 와서 살아보니까 이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집에서 길리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면 내가 족합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의 중간 지점 어딘가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믿음은 대단하고 이상은 되게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건 어렵겠는데 하면서 중간 어딘가에서 적당히 타협을 하고 있다고요. 멈춰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타협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실까요? 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으세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요, 다메섹 엘리에셀 그렇게 타협할 수 없어. 내가 처음 약속했던 대로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표정을 보니까 얘가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 답답한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화를 내실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의 모든 감각을 열어서 설명하세요. 저는 이날 밤은 역사상 가장 맑은 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먼지 한 점 없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그 어느 때보다도 별들이 찬란하고 반짝반짝 빛나도록 하나님이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한번 올려다봐. 저 별들이 저렇게 무수하게 반짝반짝하고 있는 게 보이니? 그 별들과 같은 수많은 셀 수 없는 이들이 너의 자손이 될 거야.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요, 아브라함이 깨달아졌어요. 믿어졌어요. 그 별들이 내 자신 속으로 쏟아들어져 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는 이제 믿음을 고백해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기준, 의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계획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과정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동행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취하시고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 하나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믿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세요. 7절 말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아, 생각해봐. 네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그리고 75세 하란에서 너를 불러낼 때, 그때 누가 너를 불러냈니? 그리고 이 땅으로 이끌어온 것이 누구니?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한 것이 누구니?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셨던 거죠. 아, 그렇군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섭리였군요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너는 계획도 없었고 너는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다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한 질문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향을 떠나 이 일본 땅으로 왔어요. 누가 이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계획했는데요. 제가 비자 쓰고, 제가 이력서 쓰고, 학교 원서 써서 제가 왔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앞으로의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그건 잘 모르시겠어요? 네? 지금까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는 너 독립이다 이러실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저희는 항상 그러거든요. 저희 애들한테 너네 대학 가면 독립이야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오는 순간까지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실 거야.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붙들고 가기만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우리는 궁핍하지 않게 된다고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세요. 단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뭐를 요구하실까요? 믿음.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방패 되신 하나님,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한 선교사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기에 나는 평안함을 누릴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세상은 요동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상급 되시니 나는 풍요로울 것을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를 향한 약속임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쫓아가는 그러한 공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내 내면의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느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동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나 우리는 안전함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요동하는 이 시대 속에 아버지여, 아버지가 나의 상급이 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거절하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채우심을 전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들린 부분적인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붙들고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염려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내일을 두려워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염려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까지는 부분적인 것들만 붙들고 그것을 믿음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세우고 행동하며 그것이 나의 믿음을 자랑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의 실체를 깨달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의탁하여서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더 이상 멈추지 않는 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주의 손 붙들고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방패 되심과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과 하나님의 상급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속한 모든 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요동하지 아니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방패요 요동하지 않는 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세상은 요동하나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나 주님의 상급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만 붙들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